4월 17일 금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주일 예배에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4월 19일 주일에도 교회당 예배와 가정 예배를 병행합니다. 두 번째는 주일에 여러분이 교회당 예배 나오시게 되면 코로나19 문진표 혹은 쪽지에 목장이나 이름, 전화번호 등을 적어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지난 주일 예배당 예배 여러분의 출석에 근거해 볼 때에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이 편리한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에서 5부까지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교회당 예배에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차량 운행을 1부와 5부를 하게 되었는데 1부 예배 시간에는 한 분도 승차하시는 분이 없어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5부만 차량 운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차량 운행 시간표는 홈페이지에 그리고 예배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들 홈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미국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 교수인 칼 지머먼 박사가 쓴 가정과 문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종말이 임박한 사회의 전형을 6가지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신속 간편한 이유 없는 이혼이 증가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혼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이혼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가장 큰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였었는데 요즘은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결혼할 때에 가난할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사랑하겠다 서약하고는 헌신짝처럼 버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혼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혼할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모세의 율법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가능한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함으로 아내를 함부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쓰는 공증 형식을 취함으로 아내를 보호하고 가능한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될 때에는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이혼 증서는 남자가 일방적으로 이혼하겠다고 통고하는 통고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음식을 잘하지 못해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여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내보냈습니다. 심지어는 음식을 만드는 아내의 모습이 보기 싫어서 이혼을 했다는 신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실 때에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와는 다르게 가르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이유 없이는 이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배우자가 간음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입니다. 배우자가 부도덕한 성행위의 죄를 가지고도 결백한 배우자에게 충실하기를 원치 않을 때에 이혼이 허용됩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 때문에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바울은 이혼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을 받을 것이 없느니라. 불신 배우자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배우자를 향해서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지 나를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라. 예수 선택하면 당신과 살 수 없으니 이혼하자, 이렇게 요구할 때에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바울이 즉시 덧붙여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가능한 이혼하지는 말고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세상이 심히 타락함으로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혼이 허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평생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계속 이루어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때문에 저는 성경 말씀의 여러 배경들에 근거하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외에도 매우 특별한 경우에 이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이혼하겠다는 일이 혹시 벌어질까 하여 말씀드리진 않지만 요즘 세상이 너무나 타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혼 가능성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목하여 들으십시오. 허용이지 필연이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에 반드시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혼이 없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결혼은 인간들이 필요에 따라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 예식장에서 하나님의 주례로 시작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 여러분이 주목하여 보시고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5절 상반절을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새로운 가정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부모와의 관계는 명령과 순종의 관계가 아니라 조언과 공경의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 아내와 함께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면에서도 떠나야 하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독립해야 합니다. 그 다음 5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에게 합하여. 합한다는 말은 풀로 붙인다, 딱 달라붙다는 뜻입니다. 종이 두 장을 풀로 붙여놓은 것 같이 합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종이 2장을 불러 붙여 놓으면 그 사이에는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사이에 무엇인가 끼워 넣으려고 하면 종이가 찢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 누군가 끼어들게 되면 가정에 찢어지는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됩니다. 친구도 안 되고 취미 생활도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나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받는 것으로 끝내야지 부부 사이에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결혼시킨 부모 입장이 되었다고 하면 그 입장에서는 자녀들 결혼 생활에 끼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부모 되신 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결혼 생활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면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하고, 정신적인 면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하고, 영적인 면에서도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복제품으로의 하나가 아니라 다양성을 가진 하나입니다. 배우자를 통제함으로 자신의 복제품 만들려고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배우자가 또 하나의 나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다름을 인식하고 공동의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조화롭게 사는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 몸인 결혼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정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정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결혼하면 자기 몸을 자신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려면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피곤하다고 등을 돌리고 잠을 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의 부부 관계 요청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주관하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되십시오. 그때의 진정한 한 몸이 되고 그때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원리에 충실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 못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이혼한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들으셨으니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원리에 충실함으로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